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 주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를 기록해 나가는데, 교회가 출발하고 교회가 급성장해 나가는 역사를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짧은 시일 내에 급성장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12제자를 선정을 합니다. 12제자가 사도가 되고 12제자를 통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명의 전도인으로 70명의 교인이 늘어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교회의 권세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70명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오순절날에 이르는 10일 전에는 12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120명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3,000명의 교인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거기에 급성장을 해서 4장 4절에 5,000명, 그냥 5,000명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시는 대로 남자의 수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갑자기 짧은 시간에 메가 처치가 되었습니다. 급성장한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갑자기 급성장한 교회가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수용했는데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내부의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게 되면 교회 자체 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안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만심이죠. 첫 번째가 자만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 안주하려고 할 거예요.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도 강화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위험성이 따릅니다. 좀 더 우리는 넉넉해졌고 조금 훌륭하고 큰 빌딩, 화려한 빌딩을 짓게 되죠. 한국에 그런 일 많잖아요. 그렇게 되고 건물만 짓는 게 교세를 자랑하게 되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에 조금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고 있는 위험성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안에서 밖으로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급성장하다 보면 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밖으로 돌려야 될 눈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보게 되고 끼리끼리 보게 되고 끼리끼리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가, 끼리끼리가 문제가 되고 서로의 결점들이 보이게 되고 어려움이 보이게 되죠. 그렇게 돼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거를 잘했어요. 하루에 3,000명, 아니 5,000명, 뭐 몇만 명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다 수용했어요. 그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는 그런 아주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미성숙한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아까 우리 지적했듯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되냐면 교회 밖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성숙해지면 교회 눈을 밖으로 돌려야 될 눈들이 전부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서로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서로를 보게 되면 좋은 점도 많지만 나쁜 점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점이 보이고 아픔이, 고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미성숙한
교회의 모습은 자기끼리끼리 지방별로 또 특징별로 막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 교회가 성숙하지를 못하게 되죠. 우리 베들교회 3월 달에 교회의 3월 달에 이 목표가 있습니다. 3월 달의 목표가 뭐죠? 어느 집사님을 이름 자주 부르라고 그랬는데 성숙, 성숙입니다. 성숙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아요. 왜 그런가? 최성숙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름 다른 거 안 하고 최성숙 집사님만 찾아도 성숙이 기억이 나요. 성숙의 달입니다.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신앙도 뻥튀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뻥 튀어가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은 부단히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그 성경이 내 안에서 섭취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고 이렇게 섭취돼야 돼요. 그뿐이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이 정말 옳은가 그른가 트레이닝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있어야 돼요.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숙할 거야. 안 이루어집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성숙해야 남을 섬길 수 있어요. 성숙해야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눈을 밖으로 돌려도 성숙하지 못하면 전도할 길이 없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요. 특권을 많이 누려요. 그런데 의무는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의 편리한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의무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교회는 병들기 시작하고 성숙의 거리가 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의 교회 본질을 보셔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본질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에 주보가 새로워지면서 주보의 모습에 2면에서 5면까지 맨 탑을 보시면 우리 교회의 네 가지의 기본 본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첫 번째가 모이면 뭐를 해야 돼요? 모이면 세탁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이면 정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이면 밥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이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보여진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회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교육하고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은 훈련을 교육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교회 오면은 여러분 맨날 이렇게 뒷전으로 나가고 놀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오면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을 하고 바로 배우고 바로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세 번째로는 그뿐이 아니에요. 교회는 눈을 밖으로 돌려야 한다고 그랬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정말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이웃에 우리 주위에 아직도 잃어버린 영혼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기쁨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도해 나가는 이것이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 친교하는,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친교하죠. 그뿐입니까? 우리 커뮤니티를 향해서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 교회가 존재하는가? 이 지금 위트리치만 봐도 위트리치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향해서 오픈을 해야 되고 이 커뮤니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 있노라고 가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이것이 오늘 교회의 네 가지의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인 본질인데 이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예배와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문장으로 엮으면 어떻게 되나? 교회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예배, 전도를 이렇게 좀 크게 했죠? 네, 크게 했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예배하는 것,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 근데 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시란 말이에요.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인스티튜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관입니다. 자, 교회가 그러면 모이면 뭐를 해야 되는가? 예배해야 된다고 그랬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거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꼭 하라고 부탁을 해요. 그 부탁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부탁,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 이 성이 어딘가요? 예루살렘. 네, 이 성에 머물라 명령,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저자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뭔가요?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모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도들뿐이 아니에요. 11사도,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도가 모이고 그 외에 다른 신실한 일꾼들이 모여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집중을 했더니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강림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평상시에 늘 도망 다니고 핑계거리 찾고 늘 힘없이 살아가던 제자들이 갑자기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늘 피할 구멍을 찾던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이후부터는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구약 성경이 이와 같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정말 죽인 사람들, 정말 죽음에 가담한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3천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시에 돌아왔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부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날 변화되는 역사를 눈여겨보고 있던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유사요 역사가인, 그러니까 눈이 아주 예리하죠. 이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뒤로 가면은 2장 46절 4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Every day they continue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Every day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서로 나눴어요. 뭡니까?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뭘 해요? 예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모습이 히브리 말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카할,
에다라는 단어로 두 단어가 나와 있어요. 칼이라는 말은 콜링이라는 단어, 에다라는 말은 집회,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약에 오면은 교회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교회라는 말의 헬라 말의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from이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콜링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모아놨어요. 그게 바로 교회였고, 모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특징이에요. 초대교회가 이 일을 잘했어요. 급성장했어요. 부흥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안주하기 쉬워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초대교회가 안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으시는데 어떻게 흔들어요?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안주하면 좋았어요. 부흥했어요.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구제사역, 이런 미션이 주어지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장에 와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예루살렘에 모아두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걸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무시무시한 인물이 등장하고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핍박, 박해.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가는 나도 저렇게 죽겠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각 지역으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 당시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고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곳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에 가고 온 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똑같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이 이제 가서 우리 사도행전 8장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고 거기에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모이면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달랐습니다. 이제 그들을 흩어놓으셨어요. 흩어지면 뭘 해야 돼요?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흩어지면 내가 받은 복음을 쉐어해야 됩니다.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안으로만 돌려서 서로 결점 보고 싸울 것이 아니라 눈을 밖으로 돌려서 구원받을 영혼이 여기저기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은 참 좋아요. 옛날에는 전도하러 집집마다 호구 방문도 했고요. 버스도 탔고요. 그리고 막 가서 전하고 외치고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인가? 미국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내가 안 가도 돼요. 다 와 있습니다. 직장에 가만 만나고 학교에 가만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다 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입만 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떨어져. 훈련도 안 받았는데요. 여러분, 훈련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훈련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훈련하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안 하세요. 너희가 나가면 누가 말할 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신다고. 문제는 우리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는 전도 나가서 입을 열어서 막 안 해도 돼요. 그냥 와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내 삶을 보이면 됩니다. 정말 좋은 전도 방법은요, 구두 만드는 사람이 구두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나 예수 믿으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럼 구두 만드는 사람은 구두를 잘 만드셔야 돼요. 편하게 내가 신는 신발처럼 만들어서 팔아야 되죠. 그래야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음식이 가장 맛있게, 가장 고급스럽게 내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팔아야 되겠죠. 옷을 수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이만큼 받았으니까 그만큼만 해주겠다. 이게 전도 길을 막는 겁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상으로 최우선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잘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사람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거기에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요. 나 다른 걸 몰라도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가서 일했는데 저분이 어느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셨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전도됩니다. 사는 것은 정말 엉터리로 살다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믿으세요 이러신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전도 방법은 정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만난 하나님을 밖에 나가서 그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전도가 바로 그거입니다.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빌립에 가서 사마리아에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오늘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배하고 찬송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온전케 해드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주님 만난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There was a great joy in that city. 그 시리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어두운 그늘은 다 물러갔어요. 사탄도 물러갔어요. 죄악도 다 물러갔어요.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기쁨으로 가득 찬 25주년을 맞이하는 베델교회, 이 놀라운 기쁨, 엄청난 큰 기쁨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명한 시인이고 미술가인 제임스 슈레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옆에 한 사람이 그분을 붙들고 물었어요. 당신은 왜 교회 가십니까? 당신은 왜 교회 가십니까? 엉겹결에 물으니까 할 말은 없고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똑같은 답이죠? 교회 가면 복 받으니까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묻대요. What kind of blessing? What kind of blessing? 물었어요. 무슨 축복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그분이 깊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kind of blessing I have. 그러면서요, 교회에 나가면 분노와 경멸이 사라집니다. 기쁨과 만족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That's why I'm going to church.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누가 왜 교회 가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뭔가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교회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며 왜 우리가 모임 후에 흩어져야 되며 교회의 근본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모이면 예배하고 예배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하나님 안에 보여진 나를 발견하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사실을 그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밖에 흩어져서 그 복음을 나누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